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까지 제가 먼저 37절을 읽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를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온 땅이 요셉에게 향하다, 요셉을 향하다, 이 제목으로 우리 함께 오늘 41장 창세기 41장에 담긴 또 하나님 주시고자 예비하신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자 합니다. 요셉의 이 인생은 한편의 인생 역전 드라마입니다. 이보다 더 드라마틱한 인생이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감옥에 갇혀 있던 요셉이었는데 하룻밤 사이에 죄수에서 애굽의 총리로 신분이 바뀌는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이날도 요셉은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또 감옥에 갇혀서 간수장을 도와서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간수장을 도와 옥에 있는 이 사람들을 돌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가 보낸 사람들이 요셉을 찾아온 것입니다. 14절은 그들이 급히 요셉을 내놓았다 이렇게 합니다. 감옥에 있던 이 보디발의 집 안에,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 안에 감옥이 있었는데 이 집은 그랬기 때문에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집트의 최고 권력인 왕인 바로가 군사들을 보냈고 그래서 그 한낱 죄수에 불과했던 요셉을 찾는데 이제 왜 찾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왜 찾지? 이러면서 어리둥절하고 바로의 군사들이 들이닥쳤으니 보디발로부터 시작해서 간수들까지 정신이 하나도 없고 막 발칵 뒤집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이 본문만 묵상하면 저의 이 군대 시절이 생각납니다. 벌써 이게 37년 전의 이야기인데 너무 생생한 그 기억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다 이 기억이 나는데, 제가 자대를 군단 사령부 안에 있는 포대로 배치를 받았는데 자대를 배치받고 나서 그 첫 주일을 맞았습니다. 네모반에 앉아 있는데 이제 오늘 말하면 이제 종교 행사 갈 사람들 손을 들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제 들어와서 종교 행사 교회 갈 사람 손 들으라는데 제가 이제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번쩍 드니까 옆에 있던 고참들이 다 저를 이렇게 쳐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제 갓 들어온 신병이 교회 간다고 하니까 군기가 빠졌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등병을 간다고 하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요. 대한민국은 그냥 보낼 수 없으니까 병장 한 명을 붙인 겁니다. 근데 이 병장이 교회를 신실하게 나갔던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를 안 나갔던 사람이 저 때문에 이 사람도 어쩔 수 없이 교회를 간 겁니다. 얼떨결에 교회를 나갔는데 그날 이제 교회를 가서 제가 원했던 것도 아닌데 안내하시는 분들이 이제 앞으로 가라 해가지고 그 병장님과 함께 제일 왼쪽 앞줄에 이렇게 앉았는데 그 자리 앞이 바로 성가대였습니다. 여러분, 군대 가서 남자들이 첫 예배 드릴 때 정말 눈물이 나거든요. 그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그래서 이제 얼마나 큰 소리로 찬양을 불렀겠습니까? 큰 소리로 열심히 찬양을 불렀는데 예배를 다 마쳤는데 성가대 지휘자가 저한테 탁 오더니 저를 탁 잡고 오늘부터 성가대 앉읍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상황이 당황스럽잖아요. 첫 내무반에 배치받고 첫 예배를 왔는데 저보고 첫 성가대를 앉으라니까.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병장 눈치를 보니까 이 지휘자가 딱 알아채고 그 병장님한테도, 병장님도 목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같이 성가대에 앉으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성가대 같이 앉는 겁니다. 그날 그 병장님은 인생 최초로 성가대 가운을 입고 앉아가지고 같이 연습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날 이제 곡 중에 솔로 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곡을 지휘자가 저한테, 제가 성악을 전공한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저한테 이제 솔로를 하시다가 솔로를 연습을 열심히 하고, 성가대 지휘도 하고 다 했었으니까 왜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연습을 마치고 자대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 병장님이 저를 이렇게 올라오는 길에 헐끗헐끗 쳐다보면서 되게 제가 자랑스러워 보였던 모양입니다. 이분이 이제 전라도 분이셨는데 지금도 이제 그분의 얼굴이 기억나는데 아주 귀엽게 생기신 병장님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다음 주가 문제였던 거예요. 그 다음 주일이 됐는데 새벽부터 엄청 눈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새벽에 기상을 했어요. 눈을 치우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다 이상한 번거지 같은 모자를 뒤집어 쓰고 세수도 못하고 이제 나가서 막 눈을 치우고 있는데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도 눈이 그치지가 않는 겁니다. 제가 이제 솔로를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여러분 알잖아요. 솔로가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안절부절을 하고 있었죠. 자, 그런데 갑자기 하얀 승용차 한 대가, 이게 37년 전의 기억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억이 생생하게 있어요. 그 눈이 펄펄 내리는데 승용차 한 대가 쫙 올라오더니 저희 이제 막사, 네모만 있는 막사 앞에 탁 내리더니 막 다급하게 한 사람이 내리는데 보니까 성가 대장이었어요. 중령. 그때 저희 포대장이 계급이 대위였는데 한참 높은 중령이 내린 겁니다. 군단 사령부 안에 있다 보니까 이제 계급들이 다 높았어요. 그러더니 이제 막 네모 안에 들어가지고 당직 사관한테 김종설 이병 찾아오라고 난리가 난 겁니다. 어딨냐 막. 그러니까 이제 이 당직 사관이 되게 당황스러웠죠. 이제 이분이 그 성가대장님이 늘 그 예배에 군단장님이 당시 이제 쓰리스타인데 신앙이 굉장히 독실하신 분이셨어요. 그분을 제가 나중에 찾아보니까 그분이 참 귀한 분이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분이 이제 늘 예배의 제일 앞자리에, 그것도 군복이 아닌 사복을 입고 와서 이제 그냥 우리 김성식 장로님 같이 그렇게 앉아, 딱 요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이렇게 드리셨는데, 그러니까 솔로가 빠지면 안 되잖아요. 솔로를 막 찾으러 온 겁니다. 그래서 막 들어가지고 당직사관한테 소리를 지르면서 솔로가 빠지면 되냐, 솔로를 찾아오라 막 이렇게 하니까 이 당직사관이 솔로가 뭡니까? 그냥 막 저를 찾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얼떨결에 그 차를 타고 씻지도 못하고 막 그 상태로 눈 치우다가 끌려 내려가가지고 열심히 솔로를 잘 마치고 왔는데 내무반으로 돌아오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묘한 분위기가 됐습니다. 이 고참들이 뭐라 하고 싶은데 쟤는 뭐라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저를 딱 이랬는데 그 와중에 이제 한 고참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오더니, 야, 솔로가 뭐냐? 솔로가 뭐냐? 이렇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갇힌 이 시대 감옥의 분위기가 아마 딱 이랬을 것 같아요. 그날 아침이 갑자기 왕궁에서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요셉을 내놓으라고 찾으니까 감옥이 발칵 뒤집어졌고 사람들은 영문도 모른 채 혼미백산이 난 것입니다. 요셉이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 앞에 섰다 이렇게 나옵니다.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자,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 수염을 길렀지만 이 애국 사람들은 늘 면도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위생상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수염도 밀고 머리카락도 밀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쉽게 율브리너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다 밀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그들의 관습이었죠. 요셉은 히브리인이었기 때문에 안 깎아도 되는데 바로 왕 앞에 서야 되다 보니까 그들의 관습을 따라서 수염을 밀고 바로 앞에 선 것입니다. 자, 15절 16절이 바로와 요셉의 대화가 이어지는데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자, 이 대화만 놓고 보면 바로가 되게 좀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꿈을 잘 해석한다 해가지고 지금 불러온 거잖아요. 급히 데리고 왔는데 아무도 애굽의 술사들이 자기의 꿈을 풀지 못해서 요셉을 데리고 왔는데 요셉이 고작 하는 소리가 나는 그런 거 할 줄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실 것이다. 그렇게 하니까 이게 꿈을 해석해 준다는 말인지 아닌지 옆에 있던 신하들도 다 지금 조마조마한 상황입니다. 목이 날아가게 된 상황이잖아요. 자, 그런데 보니까 요셉은 정작 굉장히 여유가 있고 당당하고 차분합니다. 전혀 당황하지 않고 있습니다. 왕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 최고의 권력, 당시 전 세계 최고의 권력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여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래서 이제 해석한 이 바로의 꿈은, 바로가 희한한 꿈을 두 번을 겹쳐서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해 보니까 그 꿈은 7년 대풍년과 7년 대흉년이었어요. 너무 기가 막히게, 너무 쉽게 바로가 너무 번민을 많이 했는데 그 꿈을 꾸고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인가? 그래서 술사들을 불러서 애굽의 유명하다는 술사들에게 다 물어봐도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해 주지 못했는데 요셉이 탁 해석을 해주니까 이게 너무 쉬운 거예요. 이야, 이거구나. 그렇게 이제 7년 풍년, 7년 대흉년을 예언한 것이 그 꿈인데, 여러분 성경에서 숫자는 7은 완전수입니다. 왜 7년일까?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풍년이 온다는 것, 7년간. 또 완전한 흉년이 온다는 것. 너무 많은 소출,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수확을 거둬들이는 풍년의 기간이 7년간 올 것이다. 그런데 그 풍년의 7년이 지나고 나면은 이전 풍년을 기억도 못할 정도의 7년의 대흉년이 올 것이다. 그 꿈을 해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꿈을 해석한 후에 요셉이 이어서 거기에 그치지 않고 곧바로 대책을 내어놓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주어야 될 모습이고 대답이고 말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 속 시원해지는 말,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언어, 그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세상에 주어야 될 말인데, 여러분 꿈 해몽만 했다면 요셉은 점쟁이와 다를 바가 없었겠죠. 7년 대흉년을 대비한 요셉의 해법은 먼저 감독관을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자, 먼저 감독관들을 세우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7년의 풍년 동안 애굽에서 추수한 곡식에 얼마를 거둬들여야 합니까? 5분의 1. 예, 5분의 1을 세금으로 거둬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5분의 1은 몇 퍼센트죠? 20%입니다. 큰 비중이죠. 당시 백성들, 이집트의 백성들이 세금을 낸 게 한 10% 정도 냈다고 그래요. 평소 내던 세금보다 2배를 더 거둬들인 겁니다. 우리도 뭐 부가가치세 뭐 이런 것들 세금들이 있는데 이제 참 많이 세금을 지금 거둬들인 것인데,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7년의 대풍년의 기간이 너무 풍족했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더 내도 다 먹고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제 거둬들인 것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바로 앞에서 꿈을 해석해 주면서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의 입에 이 구체적인 수치인 20%까지 넣어주신 것일까? 20% 이렇게 넣어주신 것일까? 아니면 그가 대충 생각해서 20% 정도만 거두시죠, 이렇게 애둘러서 말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주석적 자료를 제가 좀 살펴보니까 이 5분의 1은 즉석에서 나온 말이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요셉이 그 애굽의 인구와 토지, 소출량 등을 다 계산해서 이 정도를 세금으로 거두면 이후 7년간의 대흉년도 대비할 수 있겠다고 판단한 결과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그걸 다 계산할 수 있을까? 이런 참 약간 궁금증이 들기도 하지만 물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한낱 히브리 노예에 불과했던 요셉이 이런 정보들을 어떻게 예측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가 갇혔던 감옥이 보디발 집에 있던 정치범 수용소였습니다. 거기에 갇혔던 술관원장, 떡관원장만 해도 정치 구단인 자들이었죠.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정치인들을 요셉이 섬겼잖아요.
섬기면서 애굽의 지리와 조세제도, 인구 등을 배웠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감옥에서 신세 한탄을 하거나 사람을 원망하면서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인생을 원망하면서 그냥 그 세월을 날려버릴 수 있는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도 철저히 요셉은 준비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넬슨 만델라 같은 분도 27년간 그분이 수감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그가 출소해서 그 남아공의 이제 8대 대통령으로 그가 당선이 되고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하는 그런 이제 기록을 세우게 되는데, 그분의 전기를 읽어보면 27년간의 그 수감 생활이 오히려 이후를 준비하는 참 기가 막힌 선물과 같은 시간이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선물이 되겠어요? 27년의 감옥 생활은 지옥이잖아요. 그게 오히려 이후를 준비하는 시간이었다. 마찬가지로 요셉도 그렇게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가정총무로 이제 발탁이 되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보내면서 이 애굽의 귀족들의 문화와 격식과 예절을 요셉이 다 습득을 했을 것입니다. 또 정치범 수용소에서 그가 이제 보내는 이 감옥 생활은 그 정치 구단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애굽의 정치, 애굽의 경제를 배우는 요셉에게는 하나의 학교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죽었다 깨어나도 바로왕 근처에 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연이 있고 줄이 있었겠습니까? 한낱 노예에 불과했지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감옥에서 애굽의 그 정치 구단인 고관들과 인맥을 쌓도록 만드셨고, 그래서 바로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그곳에서 신세 한탄만 하면서 늘 부정적인 모습만 보였다면 보디발이 그를 관원장들을 수발하는 자로 발탁하지 않았겠죠. 보디발 입장에서는 되게 곤란한 입장이거든요. 지금 왕의 최측근들이 보디발의 감옥에 갇혔으니까 이 잘 모셔야 된단 말입니다. 이분들이 다시 나오게 되면은 잘못 모셨을 때는 자기 목이 날아가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하면 잘 모실까 고민하다가 보디발이 선택한 사람이 요셉이었다는 것이죠. 요셉이 얼마나 성실했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또 애굽의 고관들도 만약에 요셉이 그런 사람, 어두운 모습이었으면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 구단인 고관들이 요셉을 보면서 매력을 느낀 것입니다. 저놈 참 괜찮다. 그 이제 요셉의 돌봄을 받으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술관원장이 바로가 꿈을 꾸고 이 두 번의 꿈을 해석할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 완전히 그냥 너무너무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다 죽이고자 하는 그 상황에서 술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내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요셉을 추천한다는 것이 자기 목을 걸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와서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자기까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술관원장이 요셉을 데리고 올 수 있었다. 이건 요셉에 대한 대단한 신뢰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평상시의 모습이 참 중요합니다. 이 술관원장도 요셉을 왕에게 추천한 건데 누구를 추천한다? 이 참 평상시의 모습이거든요. 그 사람의 실력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그가 얼마나 성실한지, 작은 일 하나에 얼마나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지가 그 평상시에 그의 태도와 모습이 그게 너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그 사람의 모습이 결국 미래의 그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런 사람들 좀 참 그렇지만은 이전에 참 저 사람 왜 저렇게 사나 싶었던 사람이 최근 만나면 또 그렇게 여전히 살고 있는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나의 모습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를 성공적으로 잘 사는 사람이 10년 뒤, 20년 뒤도 성공적으로 잘 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성실하지 않고 엉망으로 사는데 어떻게 10년 뒤에 잘 산다고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다른 사람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좋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1년 뒤에 그의 태도가 좋게 나온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오늘
묵상하지 않는 사람이 1년 뒤에 묵상한다고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을 내가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참 중요한데, 요셉이 그 오늘을 잘 살아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 노예로 있을 때도 성실했고, 그 보디발의 집에서도 또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좋았고, 제수의 몸으로 옥에 갇혔을 때도 동일하게 성실하고 좋은 태도를 지녔다. 이거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데,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요셉이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졌기 때문에 바로도 그렇고 그의 고관들도 대신들도 다 요셉을 좋게 여깁니다. 우리 37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애굽의 바로 옆에 있는 이 자들은 권력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그 자리까지 올라온 사람들입니다. 우리 정치판을 보면 알잖아요. 어떤 자들에게도 자신의 자리를 쉽게 내주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요셉의 제안을 좋게 여깁니다. 또 바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내가 보지 못했다, 어디서 찾겠냐, 이렇게 감탄합니다. 이게 바로의 즉흥적인 감정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이집트의 파라오 정도 되면, 여러분 이 대국의 왕이잖아요. 그 당시 세계를 제패했던 왕인데, 이 바로 정도 되면은 사람을 보는 안목이 보통이 아닐 텐데, 이 바로가 요셉을 알아본 것입니다. 결국 이 13년이라는 고난의 세월이 요셉을 이렇게 빚어내고 훈련시킨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참 중요합니다. 늘 입이 문제였고 늘 말이 문제였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입만 열면은 형제들이 불안불안하고 늘 말에 실수가 많고, 그랬던 자가 이 고난을 통해서 말이 다듬어집니다. 그의 말투와 몸짓과 걸음걸이까지 다 고품격의 모습이 되었고, 제국의 이 대신들이 또 왕이 보아도 호감이 가고 신뢰가 가는 자로 요셉이 준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낭비하는 것만큼 아까운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고난을 주실 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다듬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걸 만지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데, 그게 빚어지지 않고 그냥 고통만 당하고 끝난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고난을 주실 때 그 고난을 절대 허비하지 말고 그 고난을 잘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나를 다듬는 시간으로 이제 바꾸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는 요셉을 바로 애굽의 총리로 세우고 왕의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 주었습니다. 금사슬, 요즘 조직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목욕탕 가면 하고 다니는 금사슬, 뭐 그런 거겠죠. 아주 막 휘황찬란한 금사슬을 걸어 주었습니다. 요셉이 하루아침에 신화를 이룬 인물이 된 것인데, 하지만 보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성실하고 겸손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45절 4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부앗 바네라 하고 또 은혜 제사장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아멘. 여러분, 요셉이 총리에 오르고 가장 먼저 한 일이 애굽 온 땅을 순찰한 것이다. 2번씩이나 여기 말씀에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혼도 했어요. 그럼 총리에 오르고 좀 결혼의 신혼도 즐기고 신혼여행도 가고 뭐 이런저런 좀 하면 좋을 텐데, 요셉은 그런 걸 다 뒤로 제쳐두고 순찰 나가는 것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아마 보통 사람 같았으면, 총리에 올랐으면 제일 먼저 뭘 했을까요? 보디발의 집에 행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요셉이 총리에 오르자마자 제일 두려워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보디발 장군과
더 두려워했던 사람은 그의 아내, 이름도 모르는 그의 아내, 아마 벌벌 떨었을 겁니다. 두려워가지고.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이런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이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로 세우신 그 목적에 합당한 일을 가장 먼저 행합니다. 7년의 대풍년과 대흉년에 대비하기 위해 애굽 전역으로 순찰을 나선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은 오늘날의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땅이 얼마나 넓은지 아십니까? 대한민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이 대한민국의 10배 정도 되는 그 땅이 이제 이집트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집트 이 애굽 땅은 이동하려면 비행기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비행기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 다녀야 되죠. 물론 요셉은 말이 이끄는 전차를 타고 다녔겠지만은 이 열정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은 엄두도 내지 못할 텐데 요셉은 말만 하지 않습니다. 말로 명령만 내려주세요. 그냥 이집트 그 왕실에 있으면서 말로 다니고 어떻게 하고 보고해라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 자기가 발로 다 뛰어다니고 순찰을 다 하고, 그리고 자기 눈으로 확인하면서 행동으로, 삶으로 다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몸으로 뛰는 사람입니다.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보니까 말만큼 쉬운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말만 하는 사람들만 모였으면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말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습니다. 저희 교회도 지금까지 말이 아니라 몸으로 움직이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헌신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헌신이라는 단어 이 한자만 보더라도 헌신, 신자가 몸신자거든요. 몸을 드린다, 몸을 바친다는 거예요. 말을 드리고 말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이 참 쉽지 않은 것이죠. 몸으로 드려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셉처럼 전심을 다해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던지는 그 사람으로 인해 결국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요셉 한 사람의 헌신으로 인해 애굽이라는 나라가 구원받잖아요. 열방의 민족들이 다 살아나잖아요. 애굽 한 사람의 그 헌신, 그 몸을 던졌던, 전심을 다했던 애굽 그 요셉의 삶으로 인해서 정말 그 7년 대흉년에, 안 그랬으면 다시 한번 인류는 노아홍수 같은 그 끔찍한 재앙을 만났을 텐데, 그 모든 재앙을 요셉 한 사람의 헌신으로 이겨내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헌신이 그저 나 한 사람의 희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몸으로 드린 이 헌신은 반드시 공동체를 살리고 내 가족을 살린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총리 자리에 올랐지만 그의 삶의 태도는 여전히 변함이 없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목에 힘이 들어가고 막 교만해지고 이렇지 않았어요.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조금만 성공해도, 조금만 뭘 좀 알아도 선줄로 착각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가벼운지 모릅니다. 자기가 대단히 잘하는 줄 알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세례와 같은 태도, 이 태도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태도인데 이 태도를 늘 좀 우리 안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어떤 자를 높이신다고 합니까?
자기를 낮추는 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를 낮추는 자일까요? 이렇게 키가 점점점 줄어들어서 이렇게 다니는 자일까요? 여러분,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자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자인지를 뼈저리게 아는 자가 자기를 낮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은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 맡기신 그 사명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위해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제 설교가 마무리될 쯤에 한 9시 좀 넘은 시간이었는데 초등부실에서 막 악기를 연주하면서 찬양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근데 가만히 이게 듣는데 보니까 악기도 노래도 다 음이 엉망이었어요. 들어주기가 힘들 정도로 음정도, 드럼도, 기타도, 건반도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었습니다. 제가 뭔가 싶어서 가봤어요. 그러니까 초등부 6학년 아이들이 이제 처음에 놀러 온 줄 알았습니다. 막 악기를 하나씩, 정말 폼은 정말 멋있어요. 애들이 다 하나씩 탁 들고 있는데 무슨 전문팀 같이 앉아있는데 소리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연습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부터 자기들이 초등부 찬양팀을 인도하는데, 제가 그 말 듣는데 어떻게 인도하지? 인도하는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인데 너무 부족하고 떨려서 연습하러 왔다는 거예요. 제가 들어봐도 연습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 예뻤어요. 아이들이 드럼, 기타, 한 명 싱어, 또 뭐 건반, 이렇게 4명이 이제 와서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잘 모르고 선줄로 아는데 이 아이들은 자기들이 부족하다는 걸 알고 그래서 연습을 하러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이제 곧 얼마 안 가서 오늘처럼 주일 찬양팀 인도하는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들 부족해서 연습하러 왔다는 그 마음이 얼마나 예쁘고 감동이 되는지. 아이들이 잠시 왔다 간 것도 아닙니다. 처음엔 좀 되게 좀 이게 제가 설교 준비 방해가 됐어요. 근데 이게 잠시 왔다 간 것도 아니에요. 거의 한 시간 만에서 2시간 가까이를 연습을 하고 왔습니다. 오늘 잘했을 겁니다. 오늘 보시면 여러분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고 또 오늘 GQS 제목이 온 땅이 요셉을 향하다. 참 제목이 좋은데 모두가 요셉을 다 쳐다보고 있다. 요셉이 거기서 요셉에게서 곡식이 나오니까, 식량이 나오니까 요셉에게로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요셉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그 하나님 섭리 속에서 그분의 은혜로우신 그 손길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교만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자였는지, 구덩이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운명, 감옥 속에서 또 노예 생활에서 그냥 그거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그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교만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과 겸손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알고 보면 나를 너무 사랑합니다. 내가 중요하고 내가 우선이고 내가 중심이고 내 몸이 더 소중합니다. 사람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져줘도 우쭐해지고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이게 우리의 실체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요셉을 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겸손하게 하나님만 드러내고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을 다 소중히 여기며 그분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